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 6번째 시간 영분별의 은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이라 하는 말은 참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사실 이 영적 세계에서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실수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찾아봐야 할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영을 어떤 영인지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약 성경 391쪽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요? 믿지 말아라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능력 행함을 마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여러 은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생각을 해야 할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앞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이 영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성령을 처음 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처음 했다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늘 보았던 것처럼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 가지 영의 종류를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적 지식이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성경 지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영입니다. 이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렇지 인간의 영,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 마음에 바로 인간의 영의 종류 중에 한 가지인 탐심이라 하는 영이 그 순간 하와의 중심에 이 영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사람의 종류가 아닙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런 인종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중심에 오직 성령님만 자리 잡고 있으면 늘 우리의 삶은 소망과 그리고 또 능력의 삶을 체험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직 육체를 이 땅에서 입고 있는 한은 이 마귀의 공격을 혹은 미혹하는 것을 우리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분노, 다툼이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 속에 그때그때마다 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러한 분열, 분노의 영, 다툼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또 탐심의 영 외에 또 어떤 인간의 영이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달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렇다면 가인이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많은 인생 중에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의 아버지의 장남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동생을 미워했고 시기 질투했고 분노했고 마침내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들이에요? 시기 질투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살인의 영.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속에 다양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분노와 또 시기 질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다윗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는 나발을 죽이려고 부하들과 칼을 뽑았습니다. 참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 바가 참 많습니다. 25장에서 그가 분노하고 있지만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 왕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룩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러한 나발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신실한 다윗의 마음속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어떤 영이 있더라고요? 분노의 영이 있더라. 이것이 성경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간의 다양한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영들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연이어서 또 47절에 가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중에 아돌로메라 하는 이 나다나엘, 너는 이스라엘의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 속에 미선과 간사함과 강팍함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보면 영분별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굳이 영분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더라.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부가 싸우다가 온다든가, 그 전날 부모와 자녀가 싸웠다든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그 속에는 분노의 영이 있는지, 미움의 영이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든 아니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 상태가 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영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의 배후 속에, 그리고 질병의 배후에,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배후에, 그리고 질병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보면 전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귀신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땅의 문화 속에 한 가지가 샤머니즘이라 부르는 무속신앙 속에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늘 생각하니까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귀신이란 존재, 그러니 토착민들의 그 마음에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귀신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 마귀의 영에 대한, 마귀의 영은 곧 마귀, 그리고 마귀의 졸개 혹은 사탄 같은 뜻입니다. 마귀, 사탄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졸개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써서도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잘못된 그 이유는 동양적 사고나 혹은 서양에서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 속에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는 뜻이 바로 귀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나타났다. 성경 속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때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혹은 어두운 영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귀신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악한 영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지만 귀신이라는 의미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세상에 나타났다. 할아버지 혹은 삼촌으로 나타났다. 그런 전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의 영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인간의 배후, 그리고 때때로 질병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 본다면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았던 신유의 은사, 거기다가 영분별의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베드로가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분별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분별의 능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소유를 팔았는지 꿰뚫어봤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꿰뚫어보는 그러한 영분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22장,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왕기상 22장 12절 22장 전체가 바로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22장 12절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합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영을 보내서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앞날을 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 왕의 마음속에 거짓 영이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욥기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지요. 천사들이 서 있는 옆에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라 부르는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일을 맡기죠.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욥기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2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개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한다라는 구도로 이원론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어요. 전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이원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대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리고 그 졸개인 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시더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와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선포하겠는데 마귀는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못 이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라 부르는 사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그들도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피조물이 아니고 마귀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이 아합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으니까 결국 아합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 사람을 혹은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어. 그렇다, 내 인생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풍성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또 생명을 또 공급하시고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샘솟는 그 생명수를 나에게 먹이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을 감격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 마귀 혹은 마귀의 졸개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신유의 은사에서 잠깐 짚었던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여기 영분 변호사와 연결시켜서 정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배후에 다가 아닌데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거기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이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풀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질병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 이건 구분해야 될 게, 질병이 어떻게 오느냐?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가 자해할 시간에 자지 않으면, 그리고 먹어야 할 양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먹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잘못된 데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질병이 오는 이유는 마귀와 관계없이 우리가 부주의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늘 건강하니까 해서 무리를 하면 근육에 손상이 오든가 뼈를 다치든가. 이게 바로 우리의 부주의고 생활 습관의 문제점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마귀가 질병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건 바로 우리가 그대로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넘겨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보니까, 이것은 바로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질병이 부주의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귀신이 역사, 즉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역사해서 이 예수님이 그냥 병자는 일어나라, 치유되었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물리치느냐? 그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먼저 물리치니까 그리고 치료가 돼요. 자, 정리를 하면 모든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화과의 그 열매를 거기에다가 붙이니까 낫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 혹은 내 개인의 부주의한 것은 내가 바꿔야 됩니다. 정상적인
잠시간에 우리가 자야 되고 수면을 취해야 하고, 먹는 양도 더 먹고 싶다고 해서 허겁지겁 급하게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밤 늦은 시간에 안 먹도록 애를 쓰고, 한 번 늦은 시간에 먹었다고 탈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으로 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저에게 주셨는데 습관이 잘못되고 제가 부주의해서 이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분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소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이런 고통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다. 느헤미야서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을 넘겨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갑니다. 다시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새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너진 그 성벽, 회파된 성벽을 다시 복구한다, 중수한다,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부분, 회파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는 그것을 놔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계속해서 남유다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충독인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말은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대적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또 여기에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보세요. 여 선지자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친한 그 사람이 너 성소에 들어가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해라, 이렇게 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는 게 이 대목 느헤미야 6장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겠더라는 겁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한다고 풀립니까? 사기꾼은 보고 야, 나 당신 사기인 것 같은데 이러면 더 의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의심한다고 풀린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기꾼을 분별을 잘 못하는데 이것은 오직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9가지 은사들이 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와 대체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넘겨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세상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죽은 글자들밖에 없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의 책도 그 읽어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이렇게 글을 읽으면 살아있는 것이 체험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덮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그 율법 속에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덮으면
열어도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영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해야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와 똑같은 영적 통찰력을 받게 됩니다. 이 영적 통찰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능력이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말씀 한번 읽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모릅니다. 성경을 신학 공부하듯이 해서도 안 됩니다. 신학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한번 읽을 때 많이 읽어도 좋고 적게 읽어도 좋지만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은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눈을 열었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없는 신앙생활 30년은 헛겁니다. 헛공사예요.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천국을 못 믿고 천국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받지 않으면 돌아서는 헷가닥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 말 하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불의 종이잖아요. 불의 종.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것도 옆에 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연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질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이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이 직장에 가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응답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결혼 안 하고 직장 생활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애가 타잖아요. 그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영적 통찰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연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눈을 열어주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봐봤자 아이고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런 성경 모르지. 이렇게 되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분별의 은사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배움과 관계없이 남녀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영분별과 똑같은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시는 것은 구원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분별을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못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적 통찰력을 받으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영적 통찰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그럼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분별 안 되는 사람처럼 불쌍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 이야기 잘 안 듣고 아니면 남 이야기 잘 듣거나 잘 안 듣거나
이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통찰력을 받게 되면요, 눈이 열려버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영적 통찰력에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며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러한 분별하는 힘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은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 또는 영적 통찰력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소원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